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유와 쉼이라는 말로는 정말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육체로 또 정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각종 병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날 교과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때 상황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10살짜리 인 저희 아들과 함께 교회를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관수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엄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부딪힐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뿐이다.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아이에게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광야의 인생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합니다. 보이는 자녀의 문제, 보이는 부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인간관계로 오는 열등의식, 죄책감들, 보이는 경제적인 압박, 보이는 코로나, 보이는 수많은 질병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와 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의 압박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두려움임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시편 27편의 다윗의 상황은 엄청난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다윗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는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고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대적의 뜻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들, 참으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요? 여호와가 그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그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두려움이 내면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면이 여호와의 빛으로 꽉 차 있으면 보이는 상황은 그렇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 무엇이라고 하든 내 내면의 소리가 나를 향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런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다윗에게, 또 우리에게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에 이 마음에 공간을 채워주는 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음의 여유, 바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빛으로 채워진 공간이 존재해야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나눠주는 자로 자연스럽게 말로 행동으로 가까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또 내 이웃에게 향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맨날 실실 웃어? 사랑에 빠진 자는 아무리 감추려 하나 그 사랑이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너 이것도 실수했지가 아니라 너 언제 철들래? 라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그랬어. 힘들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사랑과 자비의 은혜 아버지는 바로 우리에게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누리며 발산하게 하십니다. 참 자유와 쉼, 참 맛보고 싶은 그분의 음성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이 참 자유와 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둘 수 있나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정말 쉼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예수님은 그 자유가 어디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것이 태초에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십자가를 이 땅에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의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되는 쉼과 근원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교과 일요일, 월요일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보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고자 하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2장의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때론 죄의 종을 이해 못하는 요한복음 8장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그때 당시 중풍병자를 책망했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 나를 또는 상대를 속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병들게 된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며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단정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또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더 근원적인 문제를 드러내시면서 죄사함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용서의 능력과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능력과 실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확신 안에서 참 쉼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쉼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진리이신 다 내게로 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중풍병자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기쁨으로 주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 수요일 말씀인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였던 열왕기상 18장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후에 열왕기상 19장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9장의 그의 기도는 짧았고 절박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 지쳐서 더는 달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올 줄 기대했던 그가 오히려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겠다는 것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왕기상 18장에 그의 용맹스러움은 어디로 갔나요? 그의 용맹스러움은 온데간데였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치는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과 비교하면서 오는 비참함, 나라는 존재에게서 오는 자괴감, 그 죄책감들,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지금 무엇을 울부짖고 있나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저 날 죽여주세요. 오직 죽음만이 이 지긋한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생각되어진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나요?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자식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가요? 엘리야를 보시는 지금 우리의 고통 중에 그분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였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정도를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가능성의 무한함을 알고 계십니다.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하였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3살 예준이에게도 때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 말을 배워서 해야 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자기의 의사를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할 때,
어느 날은 예준이가 뾰족한 포크를 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못 알아듣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듣고 예준이와 실갱이 한 적이 있습니다. 쉬와 응아를 혼자 가서 해야 할 때 아직도 낯선 세상이 그에게 참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준이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엄마, 아빠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라는 우리 예준이의 그 희망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너 또 이거 못했니? 이 못난 자식아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한다. 라고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멈추어 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힘이라는 것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 예준이가 내가 응아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힘으로 할 수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이상의 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다 소진된 먹을 힘도 일어날 힘도 없는 죽은 목숨과도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시며 또 와서 어루만지시며 애초로운 그분의 눈으로 아픈 자식을 끌어안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더 가보자.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의 음성이십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9장 12절 세미한 소리를 듣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소리는 가난한 심령 속에서 들을 수 있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어디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실까요? 참 쉼의 근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오늘도 이 순간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 모두가 있음을 그분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참 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도 살아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